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1대1 관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결코 우리는 구원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다면은, 영접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 해나가고 내가 잘했구나 만족해서 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또한, 그 사랑의 마음 또한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 그대로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닌 나 자신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중보 기도라고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쁨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그 32장에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제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부재 중에 아론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제가 되어진 것인데 그 우상을 만들고 이것은 금송아지가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화목제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세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3,000명 가량을 죽이기까지 하고 맙니다. 여호와께로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이 시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냐? 모세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산 위에서 늦게 내려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 편하게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 시간이 좋아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의 백성이라고,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한 범죄에 따른 사실을 모세가 그 산에서 알게 되고 그제서야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처음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지금 또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화는 있었습니다. 진노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생명을 내건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바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고, 이러한 귀한 성품과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중보의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기도를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또한 이어져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사랑은 희생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희생을 각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는, 배신하는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큰 죄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그 멸망시킬 정도로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끌어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이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모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임을 알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결코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후로 살아간다면 모세는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끝까지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희생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희생의 기도가 어떠한 고백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말을 보겠습니다. 죄를 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백성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죄를 사하시옵소서 고백하지만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것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 결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맡기면서, 완전히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또한 어디까지 맡기느냐? 주께서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다른 성경에서는 그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영생에 대해서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도 이미 불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의심의 마음도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000명가량을 죽일 때도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것 희생까지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을 만든 그들을 보면서도 아파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도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깨지게 되는 것이기에 또한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의 필사적인 사랑과 희생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지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존과 연결된 것, 관계되어진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경우 내 기록된 책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희생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그리고 내 모습 또한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희생이라는 것은 사랑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내 모습을 희생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정말 크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오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희생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보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이 필요할 때,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중보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항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희생도 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내 생각으로 대상자를 찾고 내 마음대로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자를 찾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그분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더욱 크게 응답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